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너희가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 그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너 구원받고 십계명 안 지키면 너 구원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해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역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될 것이다. 가는 길이 계속 막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유익이고 복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5계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예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안식일 계명 4번째죠.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안식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고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기계적으로 안 지키면 혼나고 안 지키면 징계받으니까 억지로 지키고 이렇게 아니라 안식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누려라. 그날은 올스탑하고 안식,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 부모는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첫 번째 만나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부모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관계 맺는 법을 못 배우면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할 거예요. 인간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요, 인간 관계가 막히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관계를 못 배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이 아이들에게 부모와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드리라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걸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이 가정은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부모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어. 너무 서먹서먹하게. 예배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여간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부모가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내 말 잘 들을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안 들어요. 안 들을 겁니다. 가정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 양육을 잘해야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이건 영적 싸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모가 무엇가 가장 중요한가를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교회보다 아이들은 가정에 더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성령님, 어머니를 통하여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권을 가져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는요, 먼저 이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부모가 귀한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귀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한다, 이걸 알면요, 이 아이는 관계를 잘 맺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참 좋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관계 맺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어느 날 관계 잘 맺어라.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 관계 맺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친밀하게 대화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아이들이요, 주눅이 들어요.
이 주눅들어도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오늘 만나면 쩔쩔쩔쩔 매기만 하고 말도 못 하고요. 또 친구들 볼 때는 내가 주눅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 함부로 대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관계 맺을 때 어떤 아이들 막 무시하잖아요. 애들 막 짓밟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또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가정에서는요, 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을 알아보고. 요즘은요, 아이들이 예의가 없어요. 인사할 줄 몰라요. 뻔히 보고 지나가요,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뻔히 보고 지나가요. 인사 한마디 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해요. 안녕하세요 소리를 못해요. 가정에서 못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는 가정에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면 윗사람을 알아봐요. 윗사람. 여기서 말할 때 부모, 그러면 부모는 그냥 우리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시잖아요. 나를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분, 또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윗사람, 존경할 만한 교회 목사님, 장로님, 학교 선생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 법을 못 배우고 부모 공경을 못 배우니까 위에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윗사람이 없어요. 윗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윗사람 샛머리 앞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샛머리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을 보면 다 부모 대하듯이 고개를 인사하고 깍듯이 대하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여간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윗사람도 잘 대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잘 대하고, 이런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이 시대는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해요. 인사만 잘해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윗사람, 하나님,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잘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겨라.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살인 안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비록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우리가 구멍이 나고, 우리가 부서지고 고장 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웃 사람을 귀하게 대하기 전에 먼저 나를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참 귀하다. 아이들이 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또
우리가 나를 볼 때 난 참 귀한 존재다. 참 귀한 존재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막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후에 나도 별거 아니니까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귀해 보이지 않아요. 성격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요,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별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나처럼 대해주질 않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별 사람들. 하여간 성격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성격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음흉한 사람도 있고 뭐 비겁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속에 이런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에서 함부로 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라가라, 이 바보, 쪼다, 뭐 이런 뜻이 병신, 이런데 이러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말조차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사람을 그만큼 귀히 여겨줘라.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 사람 성격이 뭐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받아주세요. 제 자도존자 저 성격 저거 하나 고쳐야 돼.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친다?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만 깨질 뿐이에요. 관계가 깨지거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존중해 주세요. 귀히 여겨 주세요. 귀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함부로 헐뜯는 얘기, 끌어내리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손해예요. 그냥 자꾸 높여주세요. 그랬군요. 힘들었겠군요. 참 어려웠겠군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살인했어요. 이미 뭐 죽여도 몇 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고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이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근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귀하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무덤가 가다라 지방에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옷 다 벗고 다니고 사람들이 쇠고락으로 막 이렇게 묶어놔도 그 쇠고락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 해치고 무덤 곁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 귀신을 2,000마리 돼지 떼 보내는 거예요. 2,000마리. 요새 보니까 뭐 돼지 한 마리가 한 60만 원 한다는데 한 60만 원 하면은 2,000마리면요 12억이에요. 12억. 그 당시 지금도 12억 크지만 그 당시에 12억 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 저 귀신 들린 저 사람 없어야 돼. 저 죽어야 돼 하는 그 사람을요 고치기 위해서
모든 돼지떼 다 없애버리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 참 귀해요. 참 귀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빨이 28개인데 이빨 하나당 보통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1,000만 원. 이빨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걸 보면, 기능적으로 보면 이빨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입속에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의 이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억 원짜리 가방 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냐? 2억 8천만 원의 이가 입속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치과 의사가 이를 잘 관리해야 된다. 2억 8천만 원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밥 먹은 다음에 꼭 이를 이렇게 닦아라.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루 3번씩 이를 닦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빨만 하더라도 2억 8천이에요. 2억 8천만 됩니까? 이 나쁜 사람은요, 일찍 죽어요. 이가 좋아야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귀해요. 사람은 귀해요. 여러분,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돼. 난 참 귀하다. 아침 일어나면 나 참 귀하다. 거울 바라보면서 세수하고 난 참 귀하다. 매일 외치세요. 난 참 귀하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귀하다. 함부로 욕하고 짓밟고 욕하고 관계 다 깨져요. 그 사람 곁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자, 세 번째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자,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관계 문제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주셨어요. 천국 가면 성 없어집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합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국 가면 나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완전한 연. 지금은 조금 부족해요. 남성이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줄 존재가 필요하다. 여성이다. 뭔가 채워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통하여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 아내는 남편 없이 안 되고 남편은 아내 없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근데 간음하는 것은 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깨지면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연합이 깨질 때 성적 타락은 항상 한 문명이 망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뭐죠? 성적 타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계속해서 동성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반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무너지면 이 나라는 성을 보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명처럼 물처럼 흘러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은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의 질서를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눈이 범죄가, 눈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뭔가 들어오는 것. 손과 눈, 귀, 이런 거로 들어오니까 눈이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눈조차 빼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요,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순결하게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눈을 뽑아버리고 손도 잘라버리고 할 만큼 그렇게 아픔과 그런 결단과 그런 고통과, 그렇지 않으면 마음 지키지 못한다. 마음 지키지 못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먼저 이 땅에서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영적 정조를 지키고 영적 순결을 지키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순종하는 건 인간이 안 좋아해요. 이거 하십시다 그럼요, 못한다. 이게 먼저 우리들은 툭 나오는 게 못합니다. 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냥 순종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시고 복으로 주셨어요. 복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보면 땅에서 쫓겨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포로로 아예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땅이, 성경에서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해버렸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깨지고 그 순결함이 깨지게 되었을 때 그 땅이, 야 너희들 싫어, 나가.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요, 잘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갈 때 내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